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준이하고 허니가 나온 것만으로 꽉 찬다. 뭔 말인지 알지? 가끔씩 먼 교훈이라고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어제 기도해 주셔서 일일 수양 잘 마쳤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한 모습에 감사했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가지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7번째 말씀 순서인데요. 1장 10절에서 4장까지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분열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한 뒤에 두 번째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의 거룩에 대해서 지금 5장, 6장에 걸쳐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세상에서도 용인하지 않는 음행에 대한 일들이 일어난 사건을 다루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의 말씀 5장 우리가 뒷부분을 살펴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너희 가운데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성찰과 거룩한 긴장감은 계속돼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잘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존재케 하신 끝을 다 이루어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부르실 세상에 대한 큰 섬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가 그 스스로의 어떤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소송의 문제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들끼리 법정 앞에 서는 문제를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불의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온전한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입니다. 특정한 나쁜 짓을 해서 불의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세상이란 측면에서 그 세상의 가치관을 반영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의 법정,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의 법정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섰다라는 것 자체를 지금 바울이 지금 상당히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하다는 표현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럼 바울은 당시에 있는 어떤 사법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인가? 또한 이 말이 당시 어떤 사법제도의 불의함, 어떤 부도덕함, 뭔가 불법적인 것들을 염두하고 하는 말일까? 라고 할 때에 맥락상 지금 바울은 그런 측면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도 가이사 앞에서 자신의 변론을 위해 송사를 의뢰하잖아요. 로마 시민이라는 그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하죠. 유대인들이 떼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또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합니다. 바울도 사법권을 인정했던 것이죠. 로마서 13장에도 권세자를 인정하라고 했으니 어떤 법적 권위를 부정했던 건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제도를 전면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송사하는 것, 법정에 고발을 하는 것 자체가 전면 차단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적인 보호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질서 안에서 그럴 때가 분명히 있죠. 어떤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법의 도움을 받을 상황을 겪게 됩니다. 법리적으로 그 문제가 다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늘 본문의 문제는 1절 다시 보시겠지만 너희 중에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툼은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본문의 다툼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 세상 사건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란 표현입니다. 그냥 세상의 어떤 큰 세상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란 많은 표현인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법정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선택 자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책망에 그렇다면 이유는 뭡니까? 그걸 왜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라는 이유에 그 이면에 깔려있는 바울의 의도는 뭐죠? 그런 문제 하나 정도 판단할 수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판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5장 끝부분에 교회는 자기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에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때 판단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공동체를 구석구석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는 말이고 또한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수준으로 공동체를 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거룩의 관심으로 공동체를 늘 살피는 신자의 자기 성찰과 공동체를 돌아보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판단의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를 법정까지 갔다라는 것 자체를 지금 문제시 여기면서 결국 지금 공동체에 무엇을 지적하는 거냐면 사랑의 없음과 거룩의 수준을 지금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별이 상실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장 끝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이것은 최상급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도 작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정도의 사건을, 그런 정도의 갈등의 문제를 법정까지 간다고? 그런 법정까지 그 문제를 가져갔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부분에 그 의도에 나오긴 하지만 뭔가 다른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인 것이죠. 이런 겁니다. 옳다 너 잘 걸렸다 너 이거. 시비거리를 내내 찾고 있었는데 너 이거 잘 걸렸어. 사실은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예를 들어서 둘째하고 셋째가 밥상에서 싸웠어요. 지들끼리 싸웠는데 엄마도 아빠도 보고 있고 오빠도 보고 있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언쟁을 높이더니 그래 고소해. 그래가지고 얘 둘이 자기들이 밥상에서 싸운 문제를 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만약 뉴스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족의 어떤 묶여있는 관계 속에서 엄마 아빠의 권위가 있고 또 그 안에 나름대로의 가정의 준칙이 있을 텐데 가족의 어떤 관계에 어떤 정이 있고 그런 요소들은 다 배제된 채 단순히 시시비비 하나를 가리려고 고만한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를 들으면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찰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아빠가 둘째 셋째를 앉혀놓고 상황을 듣고 그래 너는 이만해서 이만했겠고 넌 저만했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서로 이해하는 쪽으로 가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고발 고소를 하면서 그 고발 고소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법정에 서는 문제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했던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법정 형평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오히려 법정에 가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선택들을 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좀 더 유력한 사람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그랬겠죠. 결국 바울은 지금 어떤 사법제도 전면을 부정하는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가 거룩하다면, 분별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을 문제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법정에 이
누군가의 성도들의 이 다툼이 거기까지 갔을 때에는 도대체 그 교회의 지도자는 뭐를 했고 주변의 성도들은 무엇을 했으며 그렇게 되기까지 도대체 공동체는 뭘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권면 속에서 어제 음행에 대한 주제였지만 같은 맥락에서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거는 법정 소송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본질의 문제는 뭐냐? 공동체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바울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 심지어 천사까지 판단한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을 만큼의 의의 수준과 지혜와 거룩의 수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은 싸우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의 수준은 마음의 미움을 품은 것만으로도 살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애초에 수준 자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높은 의와 거룩의 수준을 갖고 있는 교회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의의 수준을 갖고 있는 세상의 앞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교회에 대한 모욕이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마지막 끝날의 심판날에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악을 심판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인생들인데 어찌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초등학문도 안 되는 그 세상의 의의 수준에 그 그런 수준의 어떤 세상 가치관 앞에서 신자가 설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참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하는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정말 그거는 진짜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특별히 이들이 이 부끄러워하는 일을 자행했던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은 자들을 앞에 세우느냐의 부분에서의 이해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서 1절에 불의한 자들과 같은 맥락에서 세상 법정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경히 여김 받는 자들. 이것은 1장의 말씀을 한 번씩 보시게 되면 너희 부르심을 봐라.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강한 자가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정말 세상에서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 조건도 안 되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세속적 가치와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끄뻑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어떤 명성 앞에도 무릎 꿇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서울법대 나왔대. 어휴 왜 그러세요? 이 사람 고등법원의 대법관이야. 재판관이야. 아유 그러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목자님들의 지혜의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수준입니다. 그 지혜에 귀 기울여서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인데도 세상의 어떤 명예와 강함 앞에 꾹뻑 꿇고 있는 그들의 허접한 수준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의의 수준에 비하면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의 수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판단이다. 그런데 거기 앞에 너희가 껍벅 주는 것은 여전히 세상을 경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비하면 더도 비교도 안 되는 그 세상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참 한심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상 법정에 소송을 간 이들의 문제는 법정에 갔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해의 관계 속에서 용납의 문제로 풀어갈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보고 듣는 교회 성도들의 갈등의 대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어떤 금전거래를 했다든지 때로는 서로에게 자존심 상할 말을 했다든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문제들이었지 그렇게 세상을 뒤엎을 만한 중요한 이슈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고 마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하면 끝날 문제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교회 지도자의 말씀에 건의 안에서 공동체의 권면과 돌봄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을 마 필요 없다 마 하면서 세상 법정 앞에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네 한번 이번에 한번 쪽팔려 봐라. 사실 그런 생각도 은근히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여, 너희는 세상을 판단할 만한 하나님의 의와 말씀을 갖고 있는 곳이다. 그런 갈등이 법정까지 갔다는 것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자가 없다는 건데 참 한심하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지혜 있는 자로 스스로 여기고 있는 너희들의 현실이 이거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공동체는 왜 서로를 돌아보지 못했던 거니? 그들의 용납지 못함과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종말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던 이 세상과 악한 것들을 판단할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에 껍벅 죽습니다. 어떤 학력과 권세와 명성과 부 앞에 오히려 권위를 둡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거 교회에서는 별거 아닌 거야. 우리는 하늘에 있어. 우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아는 자들이라고. 세상은 싸우지 않는 걸로 머물고 그걸 하평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고 괴로워하는 자들이야. 그런 깊이의 수준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 그런 자리까지 갔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주의 이름의 권세가 있으며 장래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이 세상을 심판할 자리에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인식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 거룩의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사랑에 어울리게 서로의 시시비비를 다루어가고 때로는 이해해가며 용납해가며 갖고가며 공동체의 거룩을 갖고가는 일들에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교회여, 너 자신을 판단해라. 스스로를 늘 면밀하게 살펴라. 거룩한 긴장감을 놓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것은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뜨거운 힘을 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 또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법적 권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끼리 정말 사랑으로 다룰 수 있고 또 말씀의 의의 수준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법정 앞에 세워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행태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늘 살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너희는 왜 너희를 판단하지 아니하냐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면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수준 앞에서 살피면서 또 그 사랑의 수준으로 돌아보면서 우리를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동체의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름이 이런 갈등 속에서 더 증거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수준이 늘 살아있을 수 있도록 자신 각자를 하나님 앞에 살피는 겸손함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 안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되 우리가 영혼을 품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까지 VIP를 또 섬길 영혼들을 또 사람들 나누기로 했는데 이 일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와락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을 위해서 또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은혜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아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재율이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훈 형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발자국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에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들, 우리 선교사님들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나라의 회복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과 거룩의 수준으로 우리를 살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의 분에 못 이겨 우리의 감정과 이익에 매여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법정까지 나아간 그들의 중심의 사랑 없음과 거룩의 부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겸손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감정과 이익을 따라 행하는 행태들을 우리가 버려가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진리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미쁘심을 따라 모였습니다. 따뜻한 사귐과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열매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까지 우리가 영혼을 품고 섬길 것을 작정했는데 이 일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이제 새로운 실반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남과 또 환경과 상황들 저들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예배자로서의 정말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